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공간으로 읽는 성경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다니,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다니라는 장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성경 본문 여러분께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앞에 절수가 좀 달라졌네요. 제가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베다니 하면 우리는 아마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도 아마 이 베다니의 나사로 먼저 기억할 것 같은데요. 한번 장소를 좀 살펴보면서 가볼까요? 신약시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와 같은데요. 베다니는 지난번에 우리 사마리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요 중간 부분 갈릴리가 이 위쪽이었다면 사마리아 중간이고 다시 우리 처음에 했던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하고 요 예루살렘하고 아주 근처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순절기에 보면은 종려나무 주일로 가면서 사순절의 시작점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입성까지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근데 베다니라는 지역이 사실 지금은 뭐 거의 그 모슬렘권이 돼 있어서 참 역사하고는 다르게 안타까운 그런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베다니 나사로 교회. 그래서 어쨌든 뭐 모슬렘이 됐든 안 됐든 이스라엘의 지금의 그 현장에 가보면 성경에 있었던 사건별로 전부 다 이렇게 교회들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사렛 교회가 있는 그 전경이라고 해요. 요거는 20세기 초에 촬영한 이 베다니 마을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데 20세기 초인데 거의 뭐 신약 시대 같지 않습니까? 네, 20세기 초면은 우리가 안 살아 있을 때군요. 지금 21세기니까. 네, 저는 20세기 후반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전혀 비옥해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비옥한 상태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현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요 올리브 나무 언덕 밑으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거를 반대쪽에서 보면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건물들이 현대화돼 있고 이 지역은 올리브 나무 언덕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전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터가 거기도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런 터가 없고 그냥 그 베다니로 강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었겠죠. 네. 자, 이런 전경을 가지고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주목할 만한, 베다니에서 몇몇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사건을 본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기록, 다른 복음서에서도 약간 다른 형태지만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 베단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의미심장하게도 우리 예전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살았던 화곡동하고 발산동 말씀드렸었는데 화곡동은
네, 벼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그래서 부자 동네. 그리고 발산동은 밥이 없어서 주발에서 땡그렁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발산. 그래서 가난한 동네. 뭐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이 베단이라는 데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명칭이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현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난하다는 거 우리 오늘 아까 시에서도 읽었었는데 이 가난은 결핍의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결핍이 계속 결핍이 커지고 해서 결핍이 완전히 커지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럼 인간의 현실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결국은 생명까지도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 예.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베다니는 결핍을 넘어서는 인간의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인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라는 대목부터 제가 적었습니다. 이 이전에 그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 요 3남매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결국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이 이제 지체하면서 결국 죽은 다음에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미라처럼 우리 옛날에 동화책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다 동요 메고 그리고 걸어 나오는 거죠.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 나사로야 나오라. 인간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고요, 현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사로는 나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래서 나왔는데 나사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죽었는데 이렇게 막 미라처럼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뭐 어쨌든 예수님이 살려서 나오긴 했는데 그 사람 뭘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그 이후에 뭘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 나사로가 드디어 자기가 막 죽었다 살아났으니 간증을 하러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 막 저는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자기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간증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막 전도를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뭘 했나 보면 전혀 그 이후에 언급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이 죽었다 살아난 걸 본 사람들에게 있었죠. 나사로야 나와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이 나사로는 과연 어떤 존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혹시 인선아 나와라. 만약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디로부터 나오라는 걸까요? 무덤으로부터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깨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의 한 역사적인 사건, 한 생명을 살렸다라는 걸 넘어서 오늘의 나사로인 우리들이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고 새 생명을 얻었고 잘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나와라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 죽어있는 인간들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라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와라. 다 살아있다라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무덤 가운데서 죽어 있는 것 가운데서 나와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죠. 그럼 나사로는 과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깨어 나왔는데 나와보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을 거고 가족들은 울면서 막 그냥 그랬겠죠. 환영했겠죠. 그럼 나사로는 이 상황이 뭐지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뭘 알고 있을까요?
아, 내가 죽었었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 있었구나. 왜냐면 나사로는 죽는 순간 내가 죽는구나는 생각했겠지만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끝났거든요. 그냥 사람이 작아지네. 내가 사라지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깨어보니 내가 죽었었구나. 왜냐면 내가 깨어나니까 우리 엄마가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때 내가 죽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깨어보니까 내가 죽었었구나. 만약에 죽지 않았던 사람은 깨어났을 때 내가 자다 일어났구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장 확실하게 가진 하나의 경험은 내가 죽어 있는 상태로 있었구나. 이걸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내가 살고 있던 현상이 유한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요, 부활의 상태인 사람만이 내가 죽었었구나 안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죽었었구나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었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를 깨닫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내가 이제 살아있구나.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세상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 그 이유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죽어 있는 상태였구나. 내가 죽었네 라고 인식하는 건 바로 다른 생명으로 살아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난 잘 먹고 잘 지내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가 지금 무덤에 있는 상태야. 나와. 너의 영혼이 죽어 있구나. 이러면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듣고 나온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무조건 나는 죄인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막 이러면서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죽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죽어 있는 상태였구나 라는 건 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 내가 죽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살아있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인들의 반응 한번 볼래요? 주변인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고 좀 미안하지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 나사로에게 분명히 했는데 사람들은 왜 마리아에게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오늘의 주제와 조금 다르니까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죽은 사람이 살아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구나 이러면서 놀라워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거를 본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해요. 이 예수라는 인간이 이렇게 큰 기적을 보이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죠. 아니, 나사로가 살았는데 왜 로마인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는다고 얘기할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오히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도 죽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간에 있는 이거를 본 현장에서 본 분명히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핵심 인물들인 거죠. 근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로마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보고 와서 우리 땅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할까요? 이거 무슨 그 방송 중에서도 막 거짓 방송 있잖아요. 네. 이런 거짓 유튜버도 아닌데 언제 땅과 민족을 유대인에게서 로마가 빼앗아 간다고 했는지. 자, 이 얘기가 뭘까?
결국은 현상으로 이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네가 죽어 있는 상태였어 라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의 현상적인 능력을 본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얘기가 아니고 내 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과 민족이라는 건 어쨌든 권한인데 지금 종교회의를 모여있는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권리가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 중에는 뭐 정확히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유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상실될 수도 있다. 주도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예수로 인해서 이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고 있던 그거에 걸림이 되어서, 왜냐면 예수를 많이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믿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실은 황제를 숭배를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나라 민족 사람인데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이를 지도자로 섬기고 따르면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황제 숭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주도권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세의 침입이 계속해서 있어줘야 중간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일이 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기는 일까지 이렇게 막 나가게 될까? 이거 다분히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상에 이렇게 자기들이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요 사이에서 뭔가를 이득을 보거나 주도권을 잡을 텐데, 예수처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종교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종교인들, 그리고 이런 현상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죽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만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상세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향유를 깨트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향유를 깨트리는 여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도 사실 그렇게 주목을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나병 환자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다 없어져서 전염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 그러면 이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시켰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소록도 뭐 나환자촌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격리를 시켜놨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건 베다니가 나병 환자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환자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면 집에 다른 식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측컨대 시몬의 집은 나병 환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용합을 가져오는데 이 여인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 보면 나사로 동생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나병 환자의 집을 들어가는, 지금 옮기지 않는다 하는데도 나병 환자를 그렇게 수월하게 만나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집을 예수님이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여인 또한 나병 환자 집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이제 향유를 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나환자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여인 또한 들어와서 향유를 깨서 붓고 있고. 근데 제자들이 이제 분개하죠. 뭐
다른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가룟 유다는 전체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아니 이걸 왜 허비를 하니?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건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향유는 이 여인이 결혼하면 지참금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쨌든 종잣돈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향유가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갭 투자를 해서 네, 집을 늘릴 수도 있고 내 미래를 노후를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이란 말이죠. 이건 그냥 향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여자가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야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뭘까요? 날 주지. 차라리 날 주지. 그럼 내가 키워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인이 내 장례식을 예비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걸 해석하면서 사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 이렇게 값비싼 걸 예수님께 다 드리고 이러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셔. 이런 신앙 강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거를 내놔라 그러면은 복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아까 나사로에게 있어서도 결국 나사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얻었던 건 내가 죽었던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생명 상태라는 거였어요. 자, 이 여인도 역시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이 향유.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향유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우리 영현이가 처음 왔으니까. 영현이, 향수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원래 향수는 뭐 하는 용도예요? 좋은 향기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재산으로 가치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향기를 안 내놓죠.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네. 아파트가 내가 사는 집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남은 못 갖는 거죠. 자,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향유는 원래 깨져서 좋은 향기를 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왜 아깝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만약에 내가 지금 파티를 가면서 왕자님의 초청을 받아서 향기를 착 뿌리고 그러고 가. 그럼 좀 덜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나병 환자 집이에요. 나병 환자는 무슨 병이죠? 살이 썩는 병이에요. 썩는 건 어떤 향기가 있어요? 썩는 향기가 나는 곳이에요. 무덤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여인이 썩은 그런 거죠. 음식물 쓰레기 막 썩었는데 거기다 향수를 착착착착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죠. 향수는 내가 뽐내고 나를 좀 이렇게 누군가를 유혹하고 근사하게 해도 이게 아까울까 말까인데 이 비싼 거라서. 그런데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에 이게 쏟아진 거예요. 어떤 상징들일까요? 깨어진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현상으로 살아난 나사로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깨진 향유, 결국은 사라진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이게 깨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왜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이게 깨진 게 좋은 거라고 했을까요? 제 목적대로 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사람대로 영혼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상이라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향수가 향수 역할을 못해요. 집이 집의 역할을 못해요.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못해요. 당연히 영혼이 영혼의 역할을 못해요. 이게 산산조각. 이 여인이 결국은 향수를 깼다라는 것은 향수는 원래 향기를 위한 것이지 그 목적을 제대로 발견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 앞에서 내가 그동안 생명이라고 내 생명줄이라고 지키고 있던 것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나사로하고 동일한 경험입니다.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현상은 유한한 거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경험했던 마리아 역시 향수는 향수구나 하고 예수님께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목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적대로 원래의 생김대로 쓰이게 됐다? 이거를 변용하거나 아까 나사로의 죽음의 기적조차 정치적으로 해서 우리의 권한이 있나 없나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닌 있는 그대로 향수는 향수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건 어디까지 가냐? 내 영혼은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인간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내 장례를 예비했다. 무슨 장례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때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와 함께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사로에게 죽었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었었구나 해야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부활한 생명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증거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장례를 예비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향유의 향기는 좋은 곳에서 나야 되는데 부잣집에 들어가면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 문둥병자 죄송합니다. 지금은 한센병자라 그러죠. 네, 고칠게요. 한센병자, 성경 기록에서는 나 환자 썩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향기가 퍼져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내가 썩어 있었구나를 아는 것이 곧 향유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정리해보죠. 현상의 이 유한성이구나. 이 노트북은 그냥 몇 년 지나면 이게 끝나는구나. 이런 인식이 없이는 저는 새 노트북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네. 현상의 유한성이 인식되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구나. 죽는 인생이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 영혼이 자리에 없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순간이에요.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생명체예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위한 필수 조건. 지금 우리는 사순절, 죽음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 사순절 40일씩이나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도 내가 좀 먹는 걸 덜 먹고 내가 금욕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지. 그거 역시 아니라는 거죠. 이건 유한한 거구나. 내가 지금 나사로촌의 무덤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향유로 쓰지 못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무덤에서 과연 다시 살아 나올 수 있어? 나 환자 병자 집에서 향기가 날 수 있어? 예수님은 그거를 완전히 흐트러내시고 우리에게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영원한 부활 생명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 그래서 베다니 가난한 집은 베다니 땅의 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는 죽음을 인식하는 장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베다니를 여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다니에서 무엇을 볼까? 나사로를 살렸다는데 나도 아픈 게 있으면 낫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을 살려주시나? 아니면 거기에서 향유 옷값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였구나. 그럼 예수님이 화답하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미 생명이 저의 것이다. 영원한 부활 생명은 내가 부활한 생명 주세요가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어 있는 상태였구나. 이것을 날마다 보는 순간 여러분은 분명 살아있는 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오늘도 잘 먹습니다. 오늘도 건강합니다. 오늘도 더 얻은 게 있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다 잃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기가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안 맞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바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 주시는 분.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유한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분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세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